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번호 취하니 아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확인하시겠지만 이것은 곧 변치 않는 복음과 자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와 또 주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난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정말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맞는가?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이냐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회심과 전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바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심판의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는 것처럼 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처럼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페인트 할 일이 있어서 페인트 작업을 잠깐 하였는데요. 이 페인트 붓이 가는 곳마다 표면이 덮어지고 그 자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하였는데요. 일을 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짧았지만 15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바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였지만 바울의 회심과 또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를 불러서 주의 일꾼 삼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일을 이루신 줄 압니다. 이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를 통해 더욱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새 가족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새로 방문하고 만나게 된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너 가지를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 사도가 내게 또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바른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믿음이 반듯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잘 이렇게 세워졌는데 다른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현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짜 사도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지요.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셋째는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오늘 본문 1절에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지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지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 또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른 복음 위에 다시 회복되고 거짓 선생들의 정체성을 밝혀서 더 이상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는요, 결정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한 사람의 결정이 역사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군대를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한 사람의 결정으로 시작되죠. 국회와 같이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 중요한 내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들이 쌓이고 이어지면서 하나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1절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안건이 뭐냐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벌써 150년이 되어 갑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모세 율법대로 명한 대로 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 남자는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이 포경 수술과 같은 이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늦게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말고 이방 사람들,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면 대표적으로 헬라 사람들, 헬라 말을 하고, 히라버죠, 헬라 말을 하고,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살던 이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치마 저고리에 도포 입고 지게 지고 물동이 머리에 이던 조선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것처럼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그동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다 유대교였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도 이제 새로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지만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일부 유대인들은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규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인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와 또 다른 지역에까지 와서 예수를 믿게 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하니까 듣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잘 몰랐구나. 바울이 가짜구나.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았구나. 그러면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혼란스럽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눈물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산의 수고로 성도들을 양육했던 바울과 사역자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니까 끝까지 제 말을 믿고 따라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세요. 라고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문의한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문제와 논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사도회의 또는 교회의 최초 총회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회의하면서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하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나와요. 자, 많은 변론 끝에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도 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방인 교회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디도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본래 혈통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성장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는 다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인데 예수님을 믿었고 당시 교회에서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방인의 표상이라 할 수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려간 것은 굳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성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알았을 것인데 바울의 변화와 복음 전함을 보고 그가 확실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처럼 중간자, 화목해 하고 위로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들과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고 어쩌면 그 마음에 찝찝한 어떤 것들, 좀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에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고 한 것입니다. 과거를 거슬러서 자기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올라간 이유가 나오는데요. 외적으로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갔다고 해요. 여기 않게 하려 함이라는 부분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달려온 사역이 헛되게 될까 두렵고 또 아무 열매가 없게 될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그 연합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 4절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성도들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 지도자급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따로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방인들에게 따로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하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했다고 한 거죠.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도,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하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좀 지도자급의 또 사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로 또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헛발질 한다거나 야구할 때 헛스윙 하는 것처럼 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새가족이나 구역에서 또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신 분들은 이 바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믿음 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섬겼는데 어느 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추가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정말 추가적인 의무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다면은 헬라인 디도가 할례와 같은 외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디도도 할례를 해야 했고 지금 우리도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에 따르면 예수 믿는 것 외에 더 추가적인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그거는 아니니까. 그런 뜻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거짓 선생들은 할례와 같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강요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여기 4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했는데 이 자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문화적 자유입니다. 문화적 자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생들의 뜻이 관철되었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거짓 선생들의 말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두 유대인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해야 되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마다 작은 문화적 격리 구역을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이나 동기보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인 분리가 강조되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점잖은 문화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용보다 편견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정서적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 행실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누구나 죄책감과 불안에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로이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거짓 선생들은 십계명과 할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전혀 입장이 다른 거죠.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비슷한 차종을 운전하고 사는 불신자보다 저 몽골 평원에서 살면서 복음을 믿는 유대인과 훨씬 더 공통적인 분모가 많습니다. 영적으로요. 우리는 필리핀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더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신앙에 추가적인 뭔가를 더하기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금식을 해야 한다거나 세례를 안 받으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거나 방언을 반드시 해야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다거나 교회에 나오려면 술, 담배 먼저 끊고 나오라거나 술, 담배 끊기 전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복음에 어떤 문화적 규정을 추가하고 들이댄다면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모두 커트를 하고 교회에 와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머리가 깍두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은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아래에 머리카락 아래. 그 생각과 중심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둘째로 각자 다른 소명을 인정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 사도급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유력한 자들도 바울에게 어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선생, 그렇게 해도 당신 이 정도는 더 해야 돼. 그렇게 더 짐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각자의 소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었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이죠.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자신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분이나 바울에게 역사하신 분이나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면서 의무를 더 얹어주고 때로는 저 사람과 나를 바리새인처럼 분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 있고 의롭다고 하면서요.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지만 대상이 달랐고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2번씩이나. 설교도 리더십도 행정도 상담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이러한 이해와 인정이 선교에 있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상대의 관심사에 전혀 맞추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맞추어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면은 사람들을 복음의 기쁨과 자유 속으로 불러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맞추다 보면은 복음의 알맹이가 빠진 자유주의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안 맞추다 보면은 복음의 보수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소명을 인정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세 번째로, 뜻밖일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부름받은 선교의 현장이 달랐지만 둘 다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본래부터 힘썼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의무로 더해준 거는 더 얹어 추가로 이거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도 본래부터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거는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묻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우리가 가난한 자와 병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세운 것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서로 이렇게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연합할 때 공동체의 경계선이 쫙 그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 같이 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고 억지로 의무를 추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소명을 인정해야겠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밝히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사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